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평생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드렸는데 주일이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지 헤맸습니다. 머리로는 아무 데서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랑 때문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작년에 제가 퇴직하면서 마지막 설교에서 보이지 않는 양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야 별로 없겠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보이지 않는 양식 가운데 5가지 필수 영양소는 사랑, 신뢰, 공감, 용서, 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은 나는 너를 좋아해, 난 너를 사랑해, 이런 말로 나누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자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걸을 때 여러 길이 있지만 숲길이 제일 좋은 것처럼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도 사랑의 길입니다. 금년 여름도 엄청 뜨거웠는데 앞으로는 여름마다 점점 더 뜨거워져서 금년 여름이 제일 선선한 여름이었다고 말할 것이라니 참 깝깝합니다. 어떤 랍비에게 젊은 제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선생님, 진리는 길바닥의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 진리는 어디서나 찾을 수 있단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돌멩이를 주우려 하지 않죠?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지. 겸손하게 진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지만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진리가 길바닥에 깔려 있어도 소용이 없죠. 진리는 가까이 있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자기 것으로 삼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니, 지구온난화니, 기후변화니, 해수면 상승이니 여러 해 전부터 경고를 많이 들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에너지를 지나치게 사용합니다. 사람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챙기지 않고 어리석음을 택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숲의 소중함을 모를 것이라는 독한 말을 누가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종말이야 이미 성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불과 유황불이
막 타오를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른바 선진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티베트 사람들처럼 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이 종말 시대의 지혜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잠언에는 공포가 광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난 대답하지 않겠고 날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어리석음과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 욕심껏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보겠습니다. 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책망마저 업신여겼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싸우지 말고 평화를 누리라는 것이고 욕심 부리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자연을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사랑과 정의, 평화와 창조 질서, 보존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세상 평화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 텐데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 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머리라고 하는 교회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엄청 자기 욕심대로 했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저 스페인,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인 16세기에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들어가서 많은 교회당을 지었는데 지금도 다 그 도시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잉카 문명, 마야 문명, 아스텍 문명을 만들어서 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수천만이나, 수천 명이 아니고 수천만이나 살육했다고 합니다. 그런 짓을 예수님이 시켜서 했겠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방패에 새기고 싸웠는데 십자가의 본래 의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 욕망일까?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말로 죄 짓는 사람들의 행태를 지적합니다.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8절에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자도 고래도 조련을 하는데 절대 조련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건 사람의 혀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자기 욕망과 이기적 본성 때문이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야고보 3장 9절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게 합시다. 들판에 가보면 잘 가꾸어진 옥토도 있고 잡초무성한 땅도 있고 사람이 늘 다녀서 길이 돼서 단단해져 버린 땅도 있습니다. 본디 같은 땅이었을 것인데 어찌 그렇게 됐겠습니까? 거기다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경작을 했느냐 들이밟고 다녔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전혀 다른 땅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음을 늘 경작하고 말을 늘 수련하여서 사람을 해치는 말은 전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만 나오게 합시다.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교회에 왔더니 어떤 분이 거짓말을 하시는데, 목사님 더 젊어지셨네요. 더 건강해지셨네요. 믿고 싶은 거짓말. 여러분도 옆에 가까이 사람이 있으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귀가 이뻐졌네요. 피부가 고와졌네요. 더 반짝이네요.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셨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답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장로, 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잡혀서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격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여기서 이 둘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와 관계 있는 일,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은 구원이죠.
인간 구원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될 일을 하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한 거는 사람의 생각을 대표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무섭고 끔찍한 일 하시지 말고 안전하게 점잖게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적들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겠죠. 사람의 생각이야 말 안 해도 우리도 잘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엄청 경계하시고 물리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제자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나 생각을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달랐지 않습니까? 하나님 니느웨에 가서 재앙이 내릴 것이니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하기 싫어서 도망갔죠. 요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민족 신앙도 있고 정의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적국에 가서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라니까 안 가지 않습니까? 요새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한 이들도 있는데 아마 그런 이들은 요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요나는 느니웨 저런 것들은 망해도 싸다는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생각과 비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광대무변합니다. 니느웨가 비록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국이었지만 거기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도 12만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축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니느웨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온 세상 피조물을 품으실 만큼 크고 넓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내일 일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짧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시간의 처음과 끝을 아우를 만큼 무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며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아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크게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죠.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 가담하지 않고 빛의 길을 걸어갑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잊지 않고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한 마음을 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모습이 광주 고백교회 교우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